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여름이 많이 간 것처럼 무더위가 많이 해결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의 안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일신교회에 처음 올 때만 해도 5살이고 2살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7살, 4살이 되어서 첫째가 벌써 몇 개월 뒤면 초등학교 입학을 이제 앞둔 시점이 된 걸 보니까 정말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회 근처로 얼마 전에 5월 달에 이사 왔었잖아요. 근데 그 5월 달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살았던 빌라는 아무래도 지금 사는 집보다는 조금은 좁고 층간소음도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을 때로는 속된 말로 아주 쥐잡듯이 잡아보았지만 뛰지 말라고 아주 쥐잡듯이 잡아보았는데 그게 어린아이들 둘이 사는 집에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밑에 집에서 너네 뛰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온갖 협박을 다 해보았지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점잖게 앉아만 있으면 그게 아이들일까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밑에 집에서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네, 밑에 집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정중하게 그 여성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남편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 날이어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었는데 어제 밤늦도록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남편이 잠을 설치고 밖에 나가게 되었다. 어제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참았고 이제 좀 상황이 정리가 되고 다음 날인 오늘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억울한 부분이 없진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진짜 9시만 되면 사실 모든 집안에 불을 다 끄고 취침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가 있는 날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온 날은 그 9시를 지킬 수 없을 때가 참 많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9시만 되면 그 전에 이제 잘 준비들을 다 마치고 불을 끄고 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은 9시면은 아직 한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9시, 10시, 11시까지도 다 한창일 텐데 저희 아이들은 9시면 이제 다 잠자리에 눕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는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억울한 마음도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밑에 집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래도 작은 선물이라도 사서 그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아내에게 이렇게 좀 짤막한 편지라도 좀 써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사서 거기에 걸어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선물을 좀 사서 아내가 또 짤막한 편지까지 쓰고 그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는 생일을 보냈습니다. 30대의 마지막 생일이라고 아내가 아주 아침부터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줘서 아침부터 배불리 먹고 또 아이들도 그 전날에 아빠한테 원래 이렇게 생일 선물로 티 안 나게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티가 많이 나게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편지를 적어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물론 깜짝 편지이긴 했지만 아이들이 다 티나게 첫째 아이는 그래도 이제 글을 제법 쓸 줄 알아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멘트로 저에게 편지를 써주었고 둘째 아이는 그냥 글씨처럼 생긴 무슨 외계어를 아주 남발을 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편지가 참으로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왜 씁니까? 편지라는 것을 쓸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랫집에 짤막하지만 편지를 남겼던 것도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 라는 그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또 아이들이 저의 생일날 저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도 아빠에 대한 고마움과 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었던 편지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심으로 더 이상 복음을 그곳에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간청을 듣게 되었고, 바울은 이 환상이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즉시 건너갑니다. 이 일로 본격적인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처음 유럽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가장 먼저 들어갔었던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마치 오늘날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의 외국의 어딘가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한인교회를 찾아가 봐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에 가면 무엇보다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회당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회당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곳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처음 가는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만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주된 활동지인 이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그 말은 그곳에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회당을 찾지 못하고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의 인생의 특별한 인물인 자주색 옷감으로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는 굉장한 사치품으로서, 쉽게 말해서 루디아는 명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이 여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녀는 복음을 믿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 한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진 그 기쁨도 잠시, 바울은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그 풍속을 전한다는 죄명으로 고발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그 여종을 고치면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의 한 주인의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아맞추고 있었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여종을 찾아서 점을 쳤으며, 덕분에 그 주인은 아주 많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귀신 보면서 점을 치는 여자는 그 바울의 무리들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외침에 너무나도 민망하고 또 답답해하면서 며칠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결국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라고 기도를 했고,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여종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빠져나오게 된 그 여종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더 이상 귀신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점을 치지 않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여종의 그 주인이었던 그 주인은 큰 돈을 이 여종을 통해서 만지고 있었는데 수입원을 잃게 되었고, 따라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행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한 결과,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왔는데 왜 도대체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위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가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겠구나.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죽게 될 거 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라며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간수는 너무나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질렀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의 이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며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그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렀었던 기간은 길지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았던 아까 설명드렸던 그 루디아, 그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에 왜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신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그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크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본인들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모아서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의 격려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었던 그 바울은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후원해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있었는데 특히 2명의 여성 지도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사역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두 권사님께서 아주 크게 싸우게 되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지금 고난의 멍에를 함께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주장으로부터 그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에서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본문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습니다. 편지의 인사말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인사가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자신을 낮추어서, 한없이 낮추어서 자신을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의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종은 상전의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토를 달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인의 시키는 그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바울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경험한 바울도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한 세 번째 이유는 구약의 가르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종종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표현하셨고,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종, 또 그 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그분의 인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열매, 바로 그 열매가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시아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고, 또 우상숭배도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님은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시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세요. 당신의 일을 하겠다는데도 왜 저를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계획이, 나의 인생을 통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질문했는데,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마게도냐의 한 형제가 환상 중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점검하고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대비하며 결정해서 그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시아 대신에 유럽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에 도착해서 첫 사역지였던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 뜻과 내 노력을 완전히 접고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이곳에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성령님이 길을 여시고 또 나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셨고 또 내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수백, 수천 명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 하나님의 인도는 때때로 인간적으로는 억울해 보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복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당신의 방법대로 놀랍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바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여행자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갔다가 잘못하여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히 가까스로 작은 나무까지 하나를 움켜잡을 수가 있었는데 간신히 매달린 그는 버둥대면서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거기 위에 누가 없습니까? 누가 날 좀 구해주세요. 한참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 전에 내가 한 가지를 물어볼 텐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아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다급해진 여행자는 얼른 대답을 했죠. 네,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럼 좋다. 너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어라. 그 여행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한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상할 수조차 없고 대부분 하나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고백,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2000여 년 전 바울을 통해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바로 우리들을 통해 바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